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참 어려운 곡을 참 쉽게 했다, 그 마음은 듭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시골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날 메시지의 핵심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30여 분 열심히 용서해야 합니다 하고요, 이제 설교를 다 마쳐놓고 마지막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용서되어지고 미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심 기대했어요. 내 속에 미움이 없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다 용서했다, 이제 내게 미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기대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질 않아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할아버님 한 분이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감격되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었어. 있었는데 다 죽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웃고자 하는 이 아이스 브레이커의 이 말씀 속에 성도들과 같지 않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사람도 용서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들어도 좋은 얘기인데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시적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패턴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이 그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20대 중후반 때 전도사를 제가 시작했으니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대학 다닐 당시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대학 다닐 때에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던 여학생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품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늘 그냥 어쩔까 저쩔까 하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 여학생이 내려오는 그 길목을 딱 막고서는 탁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긴장을 해서 깜짝 놀라서 자리에 딱 섰는데 거기에 서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잠시 나랑 차 한잔 먹자고 얘기를 하려고 힘을 줘서 잠시 이러는데 그냥 빵구가 나와. 그러니까 잠시 이런데 뽕 하는 바람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잠시 뽕 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여학생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직까지 본인만 사랑하는 걸로 여러분, 참 슬픈 사랑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지만 우프다 그러죠.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껌이 있었는데요, 그 껌 종이에 Love is라고 써져 있는 껌이 있었습니다. 조금 세대가 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이란 해서 껌 종이에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만 사랑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있어 일부러 그 껌을 사서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참 무서웠어요, 그죠? 사랑이 이론으로 됐으면 오늘 사랑 못할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도 그게 궁금해서 사랑이 뭔지를 막 이렇게 넘겨봤는데 나도 소시적에 넘겨봤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정말 강력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뭐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그 당시에 10대 때 이 말을 읽어가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거래요. 나는 생각할 때 사랑이 같은 걸 보면 마주 봐야지,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고 먼 곳을 바라본단 말이가.
이래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서 보니 이 같은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 모르는 10대들이 있나 혹시? 사랑이 같은 것을 본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향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육신의 눈으로 같은 것을 바라본다? 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랑은 같은 것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이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몇 년 전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한 남녀가 너무나 사랑했는데요, 종교가 달랐어요. 이 종교가 달라서 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해외 얘기인데요, 이 두 남녀가 너무 사랑했는데 도무지 결혼이 허락되어지지가 않아요. 남자가 계속 구애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구애하고. 하면 뭐 하겠노? 집에서 반대를. 그 나라는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 바로 이 아이는 호적에서 파든지 아니면 살해합니다. 제가 그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교회를 이제 선교지를 탐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을 선교 여행으로 첫 발리에 발을 제가 들였는데, 참 지금 지난번도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나를 발리 땅을 밟게 하신데 나는 몰랐지. 근데 어쨌든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거기에 한 6, 7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한 시간이 제가 대략 기억하건데 2시간은 촉히 넘었어요. 요즘 한국 사회는 예배는 얼마에 끝내야 돼요? 시간이? 언제 끝내야 됩니까? 예배 시간은 얼마 동안 끝내야 되죠? 예? 1시간에 끝내야 됩니까? 예? 오늘 그렇게 마음 들어지는 분들은 1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2시간 동안 예배가 드려지는데 진짜 그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때 설교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순분 목사님이셨거든요. 순분 목사님 메시지를 막 인도네시아 말로인데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찡하니 감동이 그렇게 오는데요. 찬양하는데도 그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고 나는 한국말로 찬양해서, 왜냐? 우리가 아는 곡도 있더라고. 올레이션스 알죠 여러분? 거기에 찬양을 하니까 나도 아는 곡이 있어서 했는데 서로 다른 말로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일부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문에서 호적이 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서 집에서 쫓김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그전에 그 얘기를 들어서 나는 이 상황을 알아.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둘을 띄워놓기 위해서 여자 집안에서요, 이 딸을 해외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해외 보내도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전화가 제대로 된 것도, 연락할 방법이 다 끊어져서 이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애틋하게 살아겠지만 결국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세월이 지나서 이 남자는 그 여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나이가 지긋이 들어 이제 요양원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된 이 남자가 요양원에 갔는데 거기서 꿈에도 그리던 그 젊은 시절의 그 여자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미 다 노년이 되어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일부 굽어 있는 이 상황이 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봤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두 사람은요,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냐고, 자녀들은 잘 있냐고, 그동안 잘 살았냐고, 남편은 어떻게 있는지, 아내는 어떻게 있는지 서로 묻는데요, 두 사람이 다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평생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이 두 사람이 이 요양원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왜 아름답습니까? 나이가 들어 만났기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른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가 만났으면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을 거래하며 일평생 살다가 뭐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금요일 날 우리 피택자 교육이 양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번에 피택되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함께 금요일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함께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이곳에 오려니 부산에 있으니 이 집이 직장에서 예배를 이제 오기 위해서 직장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치는 시간에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그 시간이 다른 사람도 퇴근 시간이니 이게 오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차가 밀리고 여러분도 아마 양산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든지 국도를 타보면 좀 국도는 조금 낫습니다만 고속도로를 타보면 퇴근 시간쯤 5시부터 한 7시 사이에는 굉장히 그 톨게이트 쪽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24년 늘 올 때마다 그걸 겪으면서 왔는데 오면 예배의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부부가 함께 오셨더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오는 겁니다. 예배가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야 도착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거의 예배를 마무리 쪽에 기도회가 이미 끝날 즈음에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오는 것은 나는 믿어요. 그가 지금 이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이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장소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높여드리는 그 어떤 행위가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이미 출발해서 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그게 이미 예배입니다. 그는 이미 예배했고 여기 오는 순간에 이제 예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인 줄로 나는 확신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봉헌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수교 성도님들은 참 봉헌 드리는 것이 굳이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수교 헌금 봉투는 하나입니다. 보통 타 교회들은 헌금 봉투가 굉장히 종류별로 많은데 성소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앞에 꼽아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도들이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 예물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한 집사님 가정이 한결같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의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편이 돼서 드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알지. 어떤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할 때도 가난하게 할 때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그는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가정은 계속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나는 그 예물을 보면서 느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토요 전도대를 하는데요. 이 전도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전도대 대원들이 가끔 저한테 고민을 말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도대는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전도대의 늘 고민과 어려움은 뭐냐면 직장 문제.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 토요일 날 5일 근무를 하는 데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 토요일 날 근무를 하라 그러면 이분은 그 직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직장을 찾고 직장 찾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토요 전도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근무하라 그러면 내가 그 직장 그러면서 토요 전도대를 막 쉬는 날을 거기에 맞춰서 전도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이 전도대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은요,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귀하게 축복하세요. 제가 그전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우리는 압니다. 누가 더 뛰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인도에 갔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이 모세에게는 아론이란 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서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 용모도 빼어나고 말주변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모세는 말도 어두네. 그런데 외모도 아론보다 빼어나질 못해요. 리더십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쓰고 모세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는 것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같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론보다 모세가 더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렇게 할지어다. 그럼 모세가 들었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또 누구 같냐면 내 같아. 나는 우스운 얘기를 들으면요, 옮기면 재미가 없어.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야.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참 이 말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옮기는데 그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옮겼는데요,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같은 얘기를 듣고 말을 옮겼는데 빵 터지는데 나는 그걸 옮기기만 하면 한참 생각하는 느낌이 나네.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가 가서 말만 전하면 싸늘해지니 모세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 좀 하세요. 그럼 아론이 듣고 나서 꼭 조금 전에 그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말을 옮겨주면 아론은요, 더 실제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확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뭐 하려고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에게 말하면 기가 막히게 전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론보다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자기 영혼을 포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합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자리를 구별하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헌신의 자리를 구별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빠져버리면 바로 그 사랑은요 아름답질 못해요. 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마음에 합할 때 그 사랑이 뭐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찮은 게 아니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오는 것이 하찮냐? 안 하찮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만 더 빛이 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채워줄 때 그 사랑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듣는데 그 얘기를 잊질 않아요. 돌아보면 내가 어릴 때 참 말을 안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우리 모친께서 어릴 때요 제한테 종종 얘기해 준 것의 맥락을 보면 효도하라 있어요. 말 잘 들어라 그 말. 맥락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던가. 청개구리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도 다리 밑에서 주온 얘기 뭐 출생제가 비슷한 분 많아. 영도 다리 밑에서 저하고 같은 형제 어디 있어요? 영도 다리 출신. 아이고 강순희 집사님 저하고 같이 그냥 남매인가벼.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나는 것은 뭐냐면 효자 얘기를 하는데요. 한 동네 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자가 있었는데 정말 효자라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갖고 그 집에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들은 평상에 떡 앉아있고 노모가 그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아들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근데 아들은 냄새나는 발을 떡 대고 있고 그 노모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 아들 발을 막 세세 씻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의 불효자식이 놈의 새끼 저게 어째서 효도라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냐 이 아들이 그렇게 발을 씻는 것은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씻어줘야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내 발을 내미냐고. 근데 그 씻어줄 때 어머니가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시간 발을 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받고 싶은 것은 뭘까? 참, 그 전에 제가 섬길 때 한 여집사님이요 참 행복한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여집사님이요 남편 때문에 고민 상담을 제게 했어요. 근데 뭔 고민이냐면 이 남편이요 연중에 모든 행사들을 다 기억하고 자기를 챙겨주는데 선물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에? 꽃이래 꽃. 모든 기념일을 다 챙기고 꽃다발을 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꽃다발을 주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뭘 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이 눈치 없는 남편이. 돈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맨날 비싸게 꽃을 하나씩 꽂고 있는데 속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걸 웃자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에? 그런 신랑하고 사는 것도 축복인 줄 아시오. 기념일날 아침에 밥 제대로 차려놨는데 오늘 뭔 날이가? 아니 이 꽃을 챙기면 감사한 거잖아.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이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지금 뭐요? 고민이요. 받고 있는데 고민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딱 맞아질 때 그 사랑은요 제일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제일 원하는 거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시고 뭘 제일 원할 것 같습니까? 왜 영혼 구원이죠? 원사님?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목사님은 이게 들었어야 알지. 이래 말하면 골치 아프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목사가 하라 그러면 그걸 순종하고 하는 것도 은혜인데 뭐 엉뚱한 일 시키겠냐 이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만큼 중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동영상 보셨죠?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인류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제일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실 만큼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죽게 됐대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뭘 지칭하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죽게 될 만치 고통당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육적,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고 피해가 버렸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성전에 헌신하러 갔습니다. 봉사하러 갔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제사장은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한다고 갔고, 레위인은 뭐 한다고요?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구역 돌보고 신방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나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니 그렇게 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지금 그 집안 죽어간 사람이 어떤 상황이야? 이 사람을 누가 도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은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되지. 그 사람을 돌아봤었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십계명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준 계명, 1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진 것을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내 생애에, 내 인생에, 일상에, 내 생업을 포기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플러스 돼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합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빛이 안 나요. 내가 예배를 하고 20수년 30수년 신앙을 했는데도요, 단 한 번도 영혼 구원을 해본 적이 없어. 영으로 죽어가고 육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 찾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면서도 그저만 죽어가는데도 나는 지금 뭐만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비유에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50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줄 때 그 사랑은 빛이 나는 거예요. 30년을 신앙을 했던 50년을 신앙을 했던 오늘 우리가 단 한 번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안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게 진짜 사랑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이요. 주구장창 한결같이 꽃만 들이지 마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속에는 참 빛이 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서 그 장소가, 그 고백의 장소가 그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새 여러분 혹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연애의 맛을 혹시 보십니까? 안 보죠? 성경만 보죠? 할렐루야. 내가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눈에서 꿀 떨어진다. 꿀 떨어져 정말. 좋아 죽더만. 정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째 저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숨 내어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그 받은 사랑을 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듯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축제를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빛이 날 수 있는 사랑으로 연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